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젠 다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보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두 손 들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제목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시작해보자. 하고 싶은 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어떤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신 분들 1000명을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1000명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인생 살면서 후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해보고 싶은 일 못 해본 게 제일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주일 해보고 싶은 일 못 해본 거 그거 후회가 되는데 그때 그걸 해볼 걸. 의외죠 그게요. 그 일이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후회하지 말고 갑시다. 해보고 싶은 일 지금 해보면 되는 것이요. 막상 지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본문 갖고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해보고 싶으니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야 죽을 때 아이고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해봤다. 이루지 못해서 다 해봤다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된다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6장 10절에 와서 팍 꽂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와서 굉장히 내가 꽂혔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깨닫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할례를 받지 못, 들을 귀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든지 들을 귀가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오픈돼서 내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들어오는 건데 닫아버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어가질 못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감히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는 게. 근데 이걸 욕으로 알았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욕으로 알아.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멸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와서 팍 꽂히더라고요. 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지, 믿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자기 딸하고 정혼한 사위들이 농담을 했다는 게, 농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농담을 하러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을 하고 있더라. 그게 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말씀을 농담으로 알다니, 아니, 하나님의 이 멋진 말씀을 욕으로 알다니.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 박수를 하시. 이게 생명이라고, 이 말씀이 생명.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는데 그 영화로운 말씀을 욕으로 알고.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들과 들로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거든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은 아합은 미가의 말을 저는 나에게 불길한 것만 예언한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불길한 것만 예언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너를 책망하고 교훈하려고 주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한다거나 농담으로 한다거나 주의 종의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목사의 말을 신뢰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에도 형통하는 게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형통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난 여러분과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낯선 건강 같아서 찔러 쪼개는 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과 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손 얹었더니 병이 났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을 명령했더니 비가 그쳤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과 내가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사를 일으키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안 되는 게 되고 없었던 물고기가 올라오고, 이런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11절을 됐더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없는 용서했더니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왔어, 내가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런 복이 나에게 와, 내가 주의 종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줬다고 간증하길 원하시면 박수 하나 드리세요. 이걸 이루게 해야 된다. 아니, 주일날 그 말씀 하시는데 저런 말씀이 다 있었어? 아니, 날마다 보는 말씀인데 뭐 그 자리를 날마다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알아. 이건 안 망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알고 농담으로 알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사람 안 망하는 게 비정상이야. 안 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영광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영광이라고, 영광.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12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뭘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지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가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마침내 성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등불로 알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주세요. 등불로 딱 푯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꾸준히 쫓아가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가 복을 받거든. 왜?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와서 하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지난주 어디 신방을 갔는데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 딱 앉으니까 뭐 한 십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사업터 해. 근데 번창했더라고요. 딱 앉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둘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듣기로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상담을 딱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탁 주시는 거예요. 난 그 말씀 어디 그 안에 뭐 있는지 몰랐어요. 성경을 딱 주셔. 말씀을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서 펴서 같이 읽어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딱 주셔. 그거 다 응답이야. 목사님,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그만둘까 계속 아까를 결정하는 거야. 목사님 입술에 나온 말씀 듣고. 근데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 너는 아침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그 말씀 난 꼭 있는지 몰랐어요. 전혀. 근데 전도서 11장을 주셔서 그냥 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 안 해서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이거 들으면 내가 알고 핀 게 아니에요. 그냥 폈는데 거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목사님, 내가 이렇게 번창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난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말씀 주시기를 펴보니까 거기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그 종의 입술에다가 명령을 준 거면 시험 박수 영화 돌리세요. 그대로 주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봐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장로의 생각의 결과야. 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야. 그런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펴서 그걸 읽어주더라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네? 계속해야지. 그러니까 아멘, 죽는 날까지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왜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좀 쉬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면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이 형통하리라.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돼. 존귀. 욕을 알거나 농담을 알거나 지나가는 말로 주의 종이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농담이 되게 하시고 욕이 되게 하시고 지나가는 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나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행동을 옮겨서 시작하면 그 말씀은 약속이 붙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이루어진다니까. 애통하고 부르짖어라. 그 말씀 붙잡고 애통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묶인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왜 믿겠어요? 예수님도 천국 간다는 걸 왜 믿겠냐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어제도 조리서러 가서 그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되면 왜 믿겠냐고요. 내가 오늘 이걸 보다가 이 성경을 보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시작해봐라. 망설이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다 가야 되는 것이죠. 막상하게 돼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목사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 미시를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수시로 날마다 이루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 목자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접경지대에서 쿠웨이트 지방에서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아비 데라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하란 땅에 머물렀다고요. 그 꼭대기에 가서 살기 좋은 강유역에 가서. 그러다가 아비가 죽은 다음에 75세에 돼서 자녀를 못 낳는 아내 두 부부만 있는 거죠. 75세 넘은 두 부부, 65세 된 아내와 함께 몸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그 우양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렬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가 다윗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자. 또 그 앞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걸 알아야 된다. 아니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의 자손인데. 근데 성경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그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 믿음 안에 있는 큰 민족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대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 아담은 저주의 근원이 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축복의 근원이 돼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여러 번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데, 그 주인공이 되리라고 4,000년 전에 그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그 초라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행렬을 보고 누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누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가졌냐? 누가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썼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역사와 세상에 이끌어온 4,000년 동안의 역사, 앞으로 모든 역사에 볼 때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창대하죠. 오죽하면 아담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신약을 시작했을까요? 그 초라한 행렬을 누가 주의 깊게 받겠나? 아무도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도 없고 주의 깊게 본 사람도 없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보셨어요. 하나님.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처가살이 하다가 평생 동안 목동으로 처가살이 하다 늙어서 나이가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르고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나귀에다가 애들 두라고 아내하고 태우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인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들과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0절 말씀 읽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아내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장인한테 인사를 하고 아내와 아들들은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노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팡이지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기름이 잘잘 묻은 오래된 지팡이 하나 들고 노인이 나귀 끌고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 행렬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어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그 행렬을 주의 깊게 봤으며 누가 관심을 가졌겠냐고요? 오직 하나님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만 아는 거예요. 초라하잖아요. 그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그 바로를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인도할 줄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냐? 누가 꿈엔들 생각했어? 내가 이걸 읽다가 그래, 누가 저 아브라함의 행렬을 관심을 갖고 누가 신경을 썼으면 누가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걸 알았겠느냐? 누가 이초성 목사님이 철산리에서 한 명도 없고 목회를 시작할 때 오늘 이 대역사를 이룰 줄 누가 꿈에나 꾸고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겠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을 아무도 신경 안 썼죠. 그러나 그 한 명을 놓고 시작한 그 목회가 오늘 39년 만에 지구촌을 덮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지. 여러분, 내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시작하는 걸 초라하다고 부끄럽다고 어설프다고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처음엔 그랬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나라를 만든 모세도 처음엔 그랬다. 오늘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이철종 목사님도 처음에는 한 명 넣고 그렇게 나이 보기엔 어설프게 시작을 했죠. 부끄럽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 좀 갖고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멋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다 저렇게 어설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고. 명령하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모세, 우리 목사님은 아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말씀 받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만 아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어.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새로 시작을 하든지 다시 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 다시 시작하면 돼요. 누가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 사관이 없어서 말구 위에다 누인 아기 예수가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고 변화시킬 줄 누가 꿈엔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동방박사하고 하나님이 목동 보냈지. 아무도 관심 없다. 시작은 그냥 갓난 아기 예수뿐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변화될 때 아나니아 집사가,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멋진 기독교의 교리를 전할 줄 꿈엔도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걸 알았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전기력에서 시도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 행동으로 옮겨야 모든 가능성은 시도할 때 시작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모든 가능성은 시작할 때 시작.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시도와 함께 있는 것이요. 빨리 박수가. 시도와 함께 해서, 시도가 아니면 가능성은 제로라고. 제로.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말씀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나를 통해서 안 이루어져요. 남의 일만 얘기하다 마는 거예요. 내가 시도하면 내 속에서 가능성이 5%, 10%, 70%, 100%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시도하면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시도와 함께 있는 것이, 시도가 없으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내 삶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주일을 하고 싶어요, 봉사를 하고 싶어요, 헌신을 하고 싶어요, 성가대를 하고 싶어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시도하는 거야. 내가 주의 종이 될 걸 하고 좋을 때 후회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못하나요? 아니, 저녁에도 손을 걷지 말라는데. 내가 교회를 하나 짓고 가고 싶어.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 어제도 원주 가서 그런 집사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다고. 옥정에도 어디 갔더니 그 사람도 교회 짓고 싶대. 나는 소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를 하나 짓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시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시고. 시작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우리 대학부 학생이 상담을 하자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전 대학부의 아무개입니다. 상담을 좀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어느 날 교육관을 와라. 상담을 딱 해보니까 이 아이가 대학 막 졸업했어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대학 다닐 때부터 했어요. 근데 너 뭔 사업을 하냐?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거예요. 4년째래. 근데 자리를 잡았어 벌써. 그 수익이 제법 나서 거기서 나온 수익 갖고 다시 카페를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그 상담하러 온 거예요. 카페를 하나 내고 싶다. 카페 괜찮냐? 그 네가 결정하면 된다. 나쁜 직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카페 개업 예배를 대학부에 들어오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거기서 내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걔가 이씨야, 이 회장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누구한테? 그 대학부 애들 쭉 둘러앉아 있는 애들한테. 이 아이는 너희들하고 같지만 얘는 회장이 됐다. 왜? 쇼핑몰 하나 있잖아, 카페 있잖아. 근데 그 카페가 잘 되지 안 될지 누가 알아? 골목 저 안에 들어가서 사람 다니지도 않는 곳에 거기서 2층에다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오냐?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 그 아이한테 내가 그랬다고. 회장님 그랬다. 난 이런 아이가 좋아. 아 도전을 해야지. 배를 띄워야지. 시도를 해야 가능성이 있지. 가다가 풍랑만 나고 두려워서 평생 준비만 하고 있다가 판 다 끝나. 평생 준비만 하다 인생 끝난다니까. 평생 준비만 하다. 준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를 하되 날마다 준비만 하고 있지 말고 판 끝나기 전에 시도를 해야지. 최고로 좋은 준비는 시작하는 게 최고의 준비인 것이요. 막상 시작하는 게 최고 준비하는 거야. 최고 준비. 시작을 해야지.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시작이 최고의 준비다. 준비만 하다가 판 끝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평생 아무것도 못해 그냥 준비만 하다 끝나는 거야. 결국 죽을 때 아이고 그거 꼭 해볼 건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네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당장 하라고.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면 주님이 행로 법칙으로 가면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알려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 행로 법칙이라니까. 행로 법칙. 아 세게 쳐요 박수 치려면. 왜 못하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교회 예배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수염을 이렇게 이러셨어. 그 맨날 수염을 이렇게 길러 오셔. 그 얼마나 관리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아주 싹 밀어버렸어. 말끔해. 한 10살 젊어 보이더라고요. 딱 밀으니까 10살이 뭐야? 아주 한참 젊어 보여. 그래갖고 아우 집사님 멋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잘라버렸습니다. 나 결혼했습니다. 80이야 80 할아버지가 이걸 기르고 다녔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이걸 안 되잖아. 누추하니까 싹 밀어버리고 목사님 나 결혼했습니다. 재혼하셨대. 재혼. 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재혼하셨어요? 80이래. 아이고 대단하시다. 우리 박수 쳐달라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재혼한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하려고 재혼했습니다. 아, 전 그 얘기로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 하나 전도하려고 재혼해서 지금 교회 모시고 다닙니다. 그러는 금요일에 하는데 주일날 여기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재혼하고 해서 그 좋아하던 수염도 다 밀어버렸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혼 하나가 천원보다 귀한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 영혼 하나.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보셨겠어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는지 난 모르겠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해가. 저 전도하려고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담대하게 자기가 아끼던 수염 다 잘라버리고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해야 가능성이 있는 거면 빨리 박수하세요. 시도해야 가능성이 오는 거예요. 가능성이. 시도해야 나에게 가능성이 오는 거죠. 시작은 다 미약한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나님의 원리.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은 창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세상을 인도하는 원리라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건 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늘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총신한 곡식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야. 기본 원리. 어떻게? 시작은 미약하고 나중은 창대해지는 것이. 시작이 창대하고 나중에 미약한 게 아니고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시작할 때 좀 부끄럽거나 어설프거나 좀 잘 안 되고 좀 더듬고 이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라고요. 왜 아멘 안 하시? 하고 싶은 일 없으세요?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오늘 가서 시작을 해보라고. 날마다 들고 앉았다가 판 끝나지 말고, 준비만 하다 판 끝나지 말고요. 글쎄 시작이 제일 큰 준비라니까. 시작이 처음은 다 그렇죠. 제가요 용문산 그 올라가는 입구에 용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앞에 우리나라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는 거야. 그게 뭐 저 산속에 가면 태백산 저소에 가면 주목이 1500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써 붙여놨더라고요. 오대산 같은 데 가보니까. 근데 이 나무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나무라 그래서 도대체 은행나무가 1100년을 자랐으면 어떻게 생겼냐. 아마 한쪽은 고사되고 푹 파여가지고 시커멓게 되고 느트나무처럼 그렇게 됐겠지 하고 그걸 보러 가고 있었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나무가 거대하고 우렁차고 건강하고 지금도 매년 3가마 이상 은행을 줍고 보니까 그 밑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다 뿌리를 뻗었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건강해요, 여러분. 그 건강한 1100년 된 나무도 그 나무가 처음에 자랄 때는 1100년 전에 여린 싹이었다고요. 제가 한 목사 되기 전에, 목회하기 전에 자유중국의 대만에 아리산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거기 3500년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3500년. 그거 보러 거기 갔다고요. 거기 갔다가 3500년 나무가 아리산에 있다서 거기 찾아갔어요. 3500년 된 전나무를 봤는데 약간 기울었더라고요. 키가 크고, 왜? 3500년이니까 지금도 건강해요. 그 나무도 싹으로 시작한 거예요. 미국 서부에 가면은 4800년, 5100년 된 소나무가 지금도 있는데 그 나무가 무드셀라가 살았을 때 있던 나무라 그래서 무드셀라 소나무야. 이름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4800년, 5100년 된 나무가 홍수를 지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무가 미국에 지금 무드셀라 소나무 나무가 미국 서부에 자라고 있다. 그 나무요? 5100년 전에 싹으로 시작한 거예요. 싹. 그렇다고요. 빌 게이츠요? 처음에 자기 집 게러지에서, 그라지라고 그러지, 그라지. 자기 집 주차장에서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 고물 하나 갖다 놓고. 그 사람이 그냥 저렇게 됐나요? 여러분, 정주영 씨, 이병철 씨요? 둘 다 쌀장사 하시던 분이에요. 삼성상에도 쌀 갖다 파는 사람이고, 정주영 씨도 쌀가게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인수받아서 쌀가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현대 삼성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현대 삼성, 여러분 LG 이런 거 큰 유수한 기업들 많으니까 뭐 나라마다 다 그런 줄 알죠. 여러분, 어린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뭐 8대 강국이다, 9대 강국, 10대 강국.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여러분. 10나라밖에 안 돼요. 비행기 만드는 나라 몇 나라 안 돼요. 탱크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저 조선소 저런 큰 배요 만드는 나라 몇 안 돼요, 여러분. 그거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 때 미국에서 들어온 기름통 스펙강이라고 그러죠. 스펙강 드럼통. 그거 망치로 얼마나 두들겨갖고 그거 펴서 그래서 버스 만들고 트럭 만들었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이 전 세계를 주름잡는 현대가 된 거라고요. 처음엔 다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지금 94세예요. 94세에 11살부터 주식 투자했대요. 11살 처음 그 사람이 주식을 투자할 때 37불짜리 어떤 회사를 3주를 샀대. 3주 111불인가 산 거예요. 신문 팔아다가, 신문 판 돈 갖다가 110불인가어치를 3주 주식을 사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누가 워렌 버핏이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되리라고 누가 그를 관심을 받겠어요? 누가 그를 신경 쓰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게 나이 보기 아무렇지도 않고 초라하고 부끄럽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내라지고는 장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라고. 원리. 이것을 깰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나 시작은 미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시작하게 시작하라는 거야. 시작하면 장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겠냐고, 여러분.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요 오늘 뒷동산을 갔어요. 한 10여 년 전에 운동 좀 하려고. 우리 집에 뒷동산이 있는데
가보니까요, 그 서리풀공원이에요. 지금 유명하죠.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은요. 가보니까 그 산책로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어쩜 그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그냥 커피 비늘 된 거 그냥 빨대까지 걷다 던져놓고 그냥 종이컵 들고 생수 생수통 버려놓고 뭐 거기 소주병에다가 사이다,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서 봉다리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장갑을 끼고. 그러고 가면서 그 주는 거예요. 하루에 다 못 주워. 며칠 있다 또 가면서 또 갖고 와서 또 주셨어. 또 며칠 있다 또 가서 또 주셨어. 우리 어머니, 그게 뭐냐, 너 어디 가서 산에 가서 그런 걸 주워오냐 해서, 산에 가 쓰레기가 많아서 이걸 주워온다 그랬더니, 잘했어. 처음에 우리 집을 이사를 갔더니 바람이 확 부니까 골목에 쓰레기가 우리 집 앞으로 다 오는 거예요. 개인주택인데. 그래고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우리 이사 잘못 왔나 봐. 아니, 동네 쓰레기가 바람 불면 다 우리 집 앞으로 오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대. 옛날 어른들이 동네 쓰레기가 모이는 집은 부자 된다고 그랬대. 참 생각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얼른 가서 뜯어내면 이제 부자, 동네 쓰레기가 바람 불어서 우리 집으로 오니까 그냥 저절로 우리 집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렇게 어른들이 그랬다는 거야. 참 우리나라 어른들이 지혜롭지. 그 기분 나빠할까 봐. 가서 산에 가서 그걸 싹 주워 왔더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싹 주웠어요. 한 일주일 가서. 그래서 집에 와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갖고 이제 버렸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거기 다시 갔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안 버리는구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 노인, 나보다 한 20살 더 많은 노인이 배낭을 메고 여기다 큰 비닐봉투를 하나 차고 배낭에다 묶었어. 그리고 그분은 집게를 갖고 왔더라. 집게.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걸 주워놓더라. 근데 그걸 보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서, 내가 그거 주술 때 나한테 인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어떤 사람 나보고 그래, 밤 주스러 들어가세요? 이래. 그걸 병도 주스러 가는데 밤 주스러 들어가세요? 그래.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노인들이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배낭에다 아예 비닐 당겨 이렇게 묶었더라고. 그리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몇 사람을 했어요. 지금은 깨끗해요. 지금 거기 엄청납니다, 사람. 내가 그걸 처음에 할 때는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부끄러워, 거기.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때는 50대 초반이었어요. 젊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해야지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딜 갔더니요, 한 번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화장실 들어가면 막 엉망이에요.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여기 체육관도 그랬었죠. 그런 걸 들어간 사람이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더럽다 그러고. 난 들어가면 그걸 싹 정리하고 휴지 뽑아서, 더러우면 뽑아서 다 긁어 모아서, 거기데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누르고, 그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은 밟으면 쑥 들어가. 다 그냥 갖다 놓은 거지. 더러워서 손을 안 대. 근데 깨끗한 휴지 하나 떼서 꾹 누르면 쑥 들어가거든요. 그거 다 집어넣고 나옵니다.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일본에서는 김장길 목사가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시대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는데 화장실 들어가면 깨끗이 청소하고 나온다더라. 자기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그 다음부터 어딘지 가면 화장실 딱 청소하고 나온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별거 아닌 날갯짓이지만, 나비가 날갯짓을 해도 나중에 폭풍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난 내가 나온 다음에 거기가 들어오면 내 뒤따라 누가 들어가다가,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나가서, 그럴까봐 못해. 그럼 한 번 어디 가니까요, 누가 쓰레기를 많이 버려놨어.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야 되겠다고 줬는데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어떻게 주울 수가 없어, 방법이.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비닐봉다리 하나 큰 걸 갖고 갔어요, 차에다가.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가 많아요. 그 비닐봉다리에 다 담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묶어서 저쪽 쓰레기 도는 데다 갖다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차에다가 파란 봉다리를 꼭 갖고 다녀요. 비닐봉다리 청소할 수 있도록. 어제 원주에 출레스로 가는데 차가 휠이 엄청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소변이 좀 보고 싶은데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너무 차가 들어가는 차가 다 막혀있다가 풀리니까 너무 차가 많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긴 너무 차가 많으니까 좀 지나가 보자, 또 있겠지 휴게소. 그 가다 보니까 졸음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졸음쉼터. 거기 화장실도 있어.
거기 가보니까 거기도 사람이 다른 때보다 많더라고요. 한 여남은 사람이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막혀서 왔으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가서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좀 하고 다시 졸음도 쫓고 다시 가려고 그렇고 나와서 딱 보니까 화장실 옆에 팔각정같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쉼터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의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잿더리가 하나 있어. 항아리로 만들어놓은 모래 담아놓은 그 잿더리에다가 사람들이 쟤를 거기다 이제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잿더리가 안 보여. 가해봐. 커피 이제 마시는 그거 빨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페트병에다 야 너무했더라. 근데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 내 차에 있는 비닐봉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시간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좀 치워주고 가자. 그리고 내 차로 가는데 내 앞에 있는 차에서 누가 톡 튀어나와. 어떤 자매가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모르는 애야. 그래서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암흑의 장로 며느리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한 서너 번 봤거든요. 예배 가서 그렇구나. 그래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저 남편이 해외 출장 독일 출장 가서 자기는 엄마 보러 강릉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먼 길 가는구나. 그 애 데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컸다. 그래서 가라. 그러고 나는 내 차에 가서 비닐봉다리를 끊고 장갑을 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 가고 이렇게 차를 돌리고 있으니까 내 걔가 보니까 내가 민망해져.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쓰레기 주스러 간다고 해서 가라. 그런지 보냈어. 그 들어가서 쓰레기를 다 주웠죠. 그 옆에 쭉 앉아있어 사람들이요. 내가 쓰레기 주는데 그 봉지 벌려주는 사람도 없어. 그 봉지 하니까 누가 벌려주면 아직 좋잖아요. 그건 내가 벌리고 쓰는데 다 구경만 해. 그 다 하고 나중에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것까지 속에서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다가 항아리 좀 큰 거 갖다 놓든지 쓰레기통 큰 거 갖다 놓지 적은 거 갖다 놔서 이렇게 쓰레기를 놓게 내가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중얼중얼 했어요. 쓰레기통 좀 큰 거 갖다 놓지 큰 거랑 갖다 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 사람들 앉아있으니까 그걸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 옆에 어느 40대 중반 된 아주머니가 이쪽에 앉아있다가 여기 직원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지나가는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용수철 치듯이 네? 자기네 구경만 하고 있었어. 거기 직원이고 하는 줄 알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거기다 얼마나 잘생긴 허여멀 가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요 용수철 치듯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앉았다. 네? 야, 내가 그걸 보고 근데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잡아주러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걔네 그걸 한 조금 남아있길래 이렇게 벌려놓고 거기다 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한번 가서 쓰레기가 있는 걸 줍다 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부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별거 아닌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기도 화장실 가서 그걸 청소를 하고 자기도 그 사람이 그 뻘떡이 나서 놀란 사람이 나중에 할 걸 매시오 막상하세요. 그 사람 분명히 합니다. 나비가 저 아르헨티나에서 날개치 사람은 미국에 토네이도가 온다는 거예요. 내 날개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줄 알았어요? 누가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그 작은 라이트 형제의 날개짓이 오늘 지구촌을 마음대로 다니고 우주까지 날아가는 역사를 처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에 간다는 발표를 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스꽝스럽고 시도가 어설펐겠어요. 인간이 달나라에 가다니. 결국 닐 암스트롱이 가잖아요. 가서 달을 걸어다니는 걸 우리가 봤다고. 그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작은 날개치 작은 씨앗이 아무리 거목이 되고 4,800년 3,500년 1,100년이 된 나무도 다 예외 없이 싹으로 시작한 거면 시험 박수가 예외 없이 싹으로 시작했어. 박수 치세요. 박수. 뭘 깨달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면 시험 빨리 두 손 두고 아만 하세요. 할 수 있다만 하죠. 능력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행함만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스쿼트. 이거를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이걸 딱 보다, 이야,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 30개 하니까 안 하다 하니까 이런데 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니까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자. 30개 너무 많고 20개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개를 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서 샤워하기 전에 20개 딱 하고, 그 다음날 21개를 했어. 그 다음날 22개를 했어. 지금 4개월 됐거든요. 지금 몇 개쯤 할 것 같아요? 매일 거기까지 하고는 안 해요. 더 이상 너무 많아가지고 130개씩 매일. 130개를 이걸 매일 한다고. 놀래지도 않네, 다 할 것처럼. 응? 130개를 매일 한다고. 모르겠어, 건강에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야, 그 사람이 몇 개 한 줄 아세요? 세상에 이런 나온 사람이 3,500개를 하더라고. 1시간 16분을 하더라고, 쉬지 않고. 내가 지금 130개 하는 거는 5분 안에 다 끝나요. 5분도 안 걸려요. 처음에는 20개 하고, 그 다음날 22개 하고, 23개. 처음에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계속 넓혀가니까 100개 하나, 20개 하나, 130개 하나, 20개 하나 똑같더라고요. 왜 한 개씩 그렇게 늘려가니까. 그래서 모든 나무는 처음에 싹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 130개 지금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준비하고 하려고 그러면 판 끝나요. 인생 끝난다고. 그때 너무 늦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 있거들랑 나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마라.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 후회되지 않게. 여러분 모세는 80에 시작해서 성공한 거면 시험 박수를 하나 주세요. 모세는 80에 시작해서 성공했어요. 갈렙도 85세에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고요. 켄터키 할아버지도 65세에 사업을 시작해서 전 지구촌에 켄터키 친구를 먹게 해줬다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시작해, 당자야 다시 시작해라. 왜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무너지기까지 경험한 것이 나에게 힘이 돼서 주춧돌이 돼서 더 잘할 수 있는 거면 빨리 박수하자. 더 잘할 수 있어요. 박수 쳐요. 진짜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거면 빨리 박수하자.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시작은 명하나 나중에 창대하다는 게. 에스겔서 47장 읽어주고 마칠게요. 내가 생각하는 일을 이루는 비결은 첫 번째는 시작을 해야 돼.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포텐셜이라는 단어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시작에서 온 거예요. 시작하지 않으면 포텐셜, 가능성은 제로예요. 시작을 해야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만 하고 용두사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다고. 누가 모세가,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다윗이, 누가 예수님이, 누가 바울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보를 했느냐? 꾸준히 갔다는 거야. 꾸준히. 그 작은 몸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전 동문에서 샘이 터졌는데 그 작은 샘, 누구도 관심도 안 갖는 작은 샘 하나가 퐁퐁퐁퐁 터지는 행위를 계속 했더니 일천초를 가니까 발목에 차고, 일천초에 가니까 무릎에 차고, 일천초에 가니까 허리에 차고, 일천초에 가니까 강같이 돼서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어떻게 했더니 그 샘물이 쉬지 않고 터졌더니.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하고 어설프고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 일을 계속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퍽 이렇게 성장하게 하거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에 이르니 동문이라고 말해요. 동을 향하였는데 성전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더라. 그 동문 앞에서 샘물이 조그맣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상을 보는 겁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누가 천사가 이상을 보여주는데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한 바퀴 돌아서 보니까 물이 촉촉히 젖어 있어, 땅이. 그래서 그 천사가 인도해서 저만치 가서 일천척을 걸어가서 보니까, 천보를 가서 걸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물이 똘똘똘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일천척을 가보니까 물이 발목에 차. 그 또랑물이 또 일천척을 가보니까 무릎에 차.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우편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이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시니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 샘물 하나가 계속 나오니까 물이 또랑을 이루어서 발목에 차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무릎이, 중요한 거는 그 샘이 쉬지 않고 샘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한 명을 10명으로, 10명을 100명으로, 100명을 500으로, 500을 1000명으로, 1000명을 1500을 2000명, 3000명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우리 목사님이 샘플로 보여주시고 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다시 일천척을 건너니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예를 들어서 일천척을 하루라고 쳐봅시다. 1000일 동안 계속했더니 무릎에 차고, 1000일 동안 계속했더니 3년이에요 3년을 계속하니까 무릎에 차고 또랑이 생기고 개울이 생기고 큰 하천이 생기고 강이 생겼다는 거예요. 3년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 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등이 거두지 못할 큰 강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강물도 이 샘이 마르면 마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시작한 걸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꾸준히. 우리 목사님이 철사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38주년 때 여기 나오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시면서 설교 시작도 하시고 이러실 때 원래 38주년 기념 예배다, 나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초지일간 기도로 살아왔다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초지일간 기도로 살아왔다고. 기도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도로 살았고 앞으로도 기도로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했고 나는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초지일간 기도로 살아왔다. 그 초지일간 하는 기도가 지구촌을 덮고 남을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박수 한번 하세요. 그 역사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샘을 내보세요. 많은 샘을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동문에서는 자기 샘 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강같이 흐르고 난 다음엔 감당을 못해, 세상이.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게 다 살아나. 목사님 가는 곳마다 죽은 나라가 다 살아나.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죽은 게 다 살아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미션. 박수 하세요. 살리는 영이라고.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살리는 영, 살리는 영. 나는 살리는 영을 받았다. 그 내가 가면 살아나야지. 내 가정이 살아야지. 내 교회가 살아야지. 내 기업이 살아나야지. 그 믿음을 갖고 시작하라고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한치 그 강 푸르르고 열매 맺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고 강처럼 흘러봐요.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었고, 그 물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바다가 세상이 살아나는 거죠. 성경의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빨리 박수. 사는 역사가 있다니까. 사는 역사. 쉬지 않고 샘을 터뜨리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쉬지 않고 전도하면, 쉬지 않고 봉사하면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러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인까지라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바닷물이 물이 가지 않은 곳은 죽어 살을 나지 못해. 근데 이 물이 가는 곳은 바다도 살고 다 살아.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가 자라나고 할렐루야. 그 빛이 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작은 통문에서 샘물이 쉬지 않고 터지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이야. 박수하세요. 이런 역사 일어난다니까.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했던 그 마음을 끊이지 않고 두루미를 안 채우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 물을 내면, 그 일을 계속하면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와서 말미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시작하고 샘물을 터뜨리고 쉬지 않고 꾸준히 가면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내가 회장님으로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니까 애들 다 보라고. 거기 대학부 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걔들 보라고 내가 걔한테 인사한 거예요. 이쪽에 앉아서 회장님. 그리고 그 애들한테 너희들 뭐하니? 얘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벌써 회장이 됐잖아.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잘하는지 보죠. 그거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면서 쉬지 않고 셈을 내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워렌 버핏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빌 게이츠처럼, 이병철 씨처럼, 정정 씨처럼 역사에 맥을 긋는 겁니다. 이 시간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맥을 못 긋더라도 시작해보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다 이루었다는 못해도 다 하고 싶은 거 해봤다. 후회하지 말고 나 봉사하고 싶은데 와서 해보세요. 그냥 어려워할 거 없어요. 선거 다 하고 싶으면 가서 서보세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6장, 우리 목사님 목회 철학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날개짓이 작다고 누가 없인 여기든지 누가 우습게 보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나에겐 소중한 거, 나의 최선을 다한 것이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세요. 새롭게 시작을 해보세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시작해보세요. 일본의 104살 먹은 할아버지가 전 세계에 강의를 다니는데 그 양반이 일본말 밖에 못 하시는 분이 영어, 중국어, 우리나라 말도 하더만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런 거 다 한국말로 해요. 그 어떻게 하냐 했더니 공책을 보여주는데 한국말, 일본말, 서바나 말 다 공부해. 104살 왜 이걸 공부하냐 했더니 강의 다니래. 104살 먹은 할아버지가 전 세계에 어떻게 하면 장수하느냐 강의하러 다니는데 언어가 필요하다. 그 여러분 나이 많이 들었다고? 아닙니다. 전혀. 시작하시고 지극히 적은 일에 샘물을 계속 터뜨리면, 충성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걸 꼭 좀 해볼 걸. 그런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데 우린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고, 다 해봤다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영광된 말씀을 이루는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도하여 가능성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